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성령의 사역에 관한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를 지나왔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령 사역에 관한 내용을 좀 점검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알아왔던 성령 사역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들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들에 기반한 체험들 또는 어떤 특별한 느낌들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내게 나타나서 오늘은 동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래요. 오늘은 물을 조심하래요. 오늘은 귀인을 만날 거래요. 라고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이게 성령 사역이구나 라고 알아왔습니다. 또는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지금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진정언으로 혼났는데 아이의 목소리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던 하나님 이 옥토의 성전 가운데 아이들의 목소리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은 찬양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으로 부르는 노래, 그 아이들의 그 천상의 소리, 그게 꼭 좀 들렸으면 좋겠다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 같아서 우리 준이의 목소리로 듣게 해서 막 감동적인데, 그러면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울컥한다던가 아니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 아닐까? 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방언을 이제 갑자기 말씀하신다거나 어떤 특별한 말을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체험, 어떤 현상들을 성령 사역의 역사로 그런 일들로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었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다시 보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알게 하는 것.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 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엄연히 따지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새 것이 되죠? 어떻게 이것이 새롭게 바뀌게 되죠? 세상의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냥 여전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뀌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가 바뀐다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을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지게 될 때 이걸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날마다 후패해져 가고 있죠. 날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살이 찌고 흰머리가 늘어가고 있단 말이죠. 단지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늘 똑같아 보였어요. 원래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원래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이게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크로노스에 그냥 시간이 막 흘렀는데 오늘이 특별한 날이네,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라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받아내는 것. 그래서 예배는 드리거나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부어주시는 그 말씀, 그 상황, 그 노래, 그 찬송,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다 채워가는 것이다. 딱 받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잘 담으셔서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나는 왜 그 말씀을 받았고 왜 그 사람을 만났으며 왜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는가? 이거를 묵상해요. 마치 그 여물을 먹는, 그 우리가 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소나 염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다시 꺼내어서 되씹잖아. 이걸 묵상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좀 경건하게 지내서 내가 좀 홀리하잖아, 내가 좀 남달라, 그래서 근거도 없고 기초도 없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늘 맞지 않고 틀렸다가 이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의도를 알게 되면 목적도 알게 되고, 목적도 알게 되면 방향도 알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시간들을 흘려보냈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으로 딱 방향을 딱 정해서, 관역을 딱 정해서, 목표를 딱 정해서 그 길로 나아가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셨구나. 그러면 그 길로 이루어 주실 줄 믿게 되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토교회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필 오늘일까요? 왜 하필 석천동 돌땅이라고 부르는 그 곳에서 옥토라는 좋은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이름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훨씬 더 쾌적하고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멋진 곳, 훨씬 더 편한 곳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무언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내면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으로 주신 감동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바뀌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앞뒤에 구절을 좀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이런 뜻이죠. 17절 볼까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나요 우리가?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 들을 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말을 이해하거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이것을 듣는다, 귀로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을 막 설명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라고 했죠? 귀가 먹었어 이렇잖아요. 막혔다는 뜻이죠.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말을 막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은 뭐래요? 귀등으로 듣는다. 아이들한테 엄마가 뭐 얘기하면 귀등으로 맨날 들어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지? 못 알아듣는 거.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흘려가는 걸 귀등으로 듣는다고 하죠. 자, 요 반대 개념.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을 귀로 듣는다. 또 듣는 것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간직하고 있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라, 이런 말씀이 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신 두 가지. 첫 번째는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율법을 먼저 보여주셨죠. 이걸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데 사람의 감각으로 지각하고 깨닫고 알게 하시도록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성전입니다. 옥토교회가 성전 모양이라고 제가 늘 강조해요. 다른 교회와 차이점은 다른 교회는 문화의 양식, 고딕 양식, 전통적 양식, 예술적 양식을 둬서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성경의 모습을 따라 성전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와도 묵상이 되고요. 교회만 와도 배울 게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옥토교회를 그렇게 제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그 뜻이죠. 자, 말씀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성전을 보면 아, 이게 아버지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담겼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 알지 못했죠. 이게 뭔 소리야? 율법에서 뭘 하래.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이렇게 뭐 희생제사 드리래. 열심히 기도하래. 열심히 신앙생활 이런 거야? 또는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아, 저기 성전이 있네. 자, 이제 어떻게 하지? 아, 저기 가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소 잡고 양 잡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하는 걸 봐요. 그렇죠.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제 따라하고, 또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듣고 아, 저렇게 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말씀과 성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판단해서 이런 뜻이네 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모세는 말씀을 들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송아지에다가 금 뿌치를 막 엮어가지고 이렇게 쇼를 해서 딱 엎은 다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소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의 것들만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열매도 자라지 못하고, 그렇죠? 무언가를 그 다음에 목적이 드러나서 뭔가를 이루어야 될 텐데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일이에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나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로 준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부르고, 또 하나, 자, 성전을 보고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저 성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 백합화는 세상에 날아가는 그 공중의 새, 저 땅에 있는 우리 앞마당에 백합화 폈어요. 네, 많이 꼭 구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꽃이나 새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전에 그 모양을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공중의 새, 백합화 그러면 이제 아,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 유대인들은 이제 알아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다른 것을 찾는데 성전에 나타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과 성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그 해석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걸 알게 되었다. 귀 있는 자로 듣게 되었다. 그렇죠?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석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취하는 것을 헬라어로 레마라고 부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로고스. 예, 이런 말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그 말을 말 그 자체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잖아요.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해 주면 그게 우리 가운데 의미가 되고 뜻이 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새롭게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나 성전을 기존에 무언가를 알고 있었는데 이걸 새롭게 깨닫는 과정,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버가모라고 부릅니다. 오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잖아요. 버가모가 바로 그 뜻이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들 중에 세 번째 교회. 자, 이건 이제 명칭이죠. 부르는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명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교회의 이름을 옥토라고 지으신 것은 의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 이름을 주신 것은 의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자, 그 뜻으로 해석해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따라서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해석된 말씀으로 기초를 삼거나 기반으로 삼아 토대를 이루는 것. 이게 이제 버가모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지식과 기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웅덩이, 수렁 이렇게 얘기하죠. 기초가 없었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는 뭐죠? 우리가 살고 있던 지식, 또는 내 경험, 내 열정, 내 의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혈통, 지식, 열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을 가지고 이기게 되더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풍랑이 일거나 큰 물살이면 다 떠내려가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 전혀 구원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석사, 박사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관계를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도 있죠. 나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한 달이 다 건너면 다 알아. 사자 누구누구도 알고. 그래서 내가 전화 한 번만 하면 날 도와줄 거야.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막상 경험해 보면 이게 다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아서 무익하더라. 헛되고 헛되다. 마치 웅덩이나 수렁에 빠진 것처럼 바닥이 없어. 디딜 것이 없기 때문에 허우적거릴 때마다 점점 밑으로 빠져들어가더라.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그런 방식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자, 웅덩이나 수렁에서 건져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흙밭입니다. 뻘입니다.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뭔가 밟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석천동이 돌이 많은 것입니다. 옆에 탄천이 흐르고 호수가 있고 강이 흐르는데 여기가 순 다 진흙밭이었다죠. 물길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 물기가 많은 곳이라서 조금만 습하면 오늘같이 눅눅하면 땅이 질퍽질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돌을 쫙 깔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 이름이 석천동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 허우적거려서 살아갈 수 없는데 이제 기초를 두게 하고 기반을 두게 하셔서 그 기초를 밟고 일어서게 하시거나 기초를 두고 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버가모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던 나에게 반석을 두셔서 그걸 듣고 일어서게 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살다가 무언가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기초에 해당하는 것, 그 반석에 해당하는 것,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디뎌야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십니다만 한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어느 끝이 있습니다. 배워도 끝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모르겠어요. 알면 알수록 번뇌가 더 많아지죠.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정복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던데? 아니야. 더 높은 하늘로 가야 되겠다. 하늘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지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은 세상은 허상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도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붙잡는 것은 기초가 될 수 없고 토대가 될 수 없고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붙들어서 내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생각, 지식, 교훈, 물질 그 어떤 것이라도 이걸 세우려고 하면 토대나 기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떠내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말씀의 기초, 토대가 되게 하셔서 그 토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버가모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설명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허우적거리면 날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자신의 생각들, 경험들에서 늘 생각이 빠져가서 방법도 모르고 해야 할 것도 없어서 한없이 관계든 일이든 모든 일이 다 바닥으로 꺼지는 그런 무적행에 빠지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마침내 거기 나중에 집을 짓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를 다른 말로 좌우의 날선검을 가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셨다. 좌우의 날선검, 성경에서 검은 말씀을 가진 뜻이다라고 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기반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버가모로 살게 하시는 일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버가모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집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진리의 깃발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관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아볼로파가 있었죠. 게바파가 있었고 또 바울파가 있었죠.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인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로 집을 져야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으로 있으면 이게 다 모가난 돌이기 때문에 아구가 맞지 않아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그 기초석, 반석으로 우리가 그 모양을 닮아서 만들어지면 연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레고라는 장난감 아십니까? 벽돌 아십니까?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딱 겹쳐서 맞추면 착착착착 올라가잖아요. 원래 우리가 다듬지 않는 돌과 같았죠. 그렇죠? 자기 멋대로 막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없잖아요. 격이 없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그때그때 다르죠. 그런데 율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재단내시고 하나님의 모양, 보통 이제 성경에서 입방체, 정육명체로 말씀하는데 벽돌의 모양은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연합하여 연결하면 어떤 일이 되냐?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라고 부른다고 했죠. 서로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모양.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 표현으로 주고 있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한 가지의 벽돌, 한 가지의 반석으로 이루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걸 서머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죠. 버가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예쁜 돌 모양, 다듬어진 돌 모양이 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집도 지을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막 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가 뭐냐면 반대말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권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 15절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권자, 여기 뭐냐면 다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면 돌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은사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리게 말겠죠. 그 다음 이제 14절에는 그런 이렇게 기초석, 반석이 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남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가 삐뚤어져요. 그럼 그 위에 뭘 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잖아요.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한 역할이 그 다듬어진 한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간격이 멀어지거나 모양이 일정치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모양을 때문에 이 걸림돌을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당을 만들 때,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의 모임을 만들 때 이걸 당을 짓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반대말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서 마치 블록을 쌓아서 벽돌이 쌓아서 착착착착 맞아서 쭉 건물이 이루어지는 걸 교회인데, 당을 짓는 건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로 나뉘어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거나 그러면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한 모양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서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버가모의 반대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잖아요. 받침대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위에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모양이 다르니까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연합한 것을 우리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발이 빠질 것 같으니까 발이 빠질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를 받쳐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와 연합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과 모양이, 지식이, 경험이 다 달라요. 어떻게 교회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가 주신 진리를 따라 우리 것들 다듬어 나가서 그것을 만들어가면 이게 교회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한 역할 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질 때 이걸 버가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예배자를 보내주십시오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아름답죠. 이렇게 훌륭한 교회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에 기도를 지켜주시는, 우리 기둥이 되시는, 모범이 되시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12명의 기도자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가장 기본적인 기둥, 반석이 돼야 되니까 12. 우리 찬양대 성가대도 12. 수요 예배, 금요 예배 12. 우리도 지금 이제 40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기본이 되는 숫자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냐면 그 한 분이 한 역할을 감당해주면, 잘 감당하면 또 다른 벽돌에 붙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이게 쌓아지겠죠. 그러면 정말 옥토의 그 건물로 마치 이 성전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벽 예배 이제 계속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는 한 절반 정도, 보통 교회는 10% 정도가 아마 새벽 예배 인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40명 정도의 제적이었기 때문에 4-5명 정도, 그래도 많은 편에 속했었는데 12명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2-3주간 12명 이상씩 계속 꾸준히 새벽 예배 나오십니다. 물론 절반은 우리 교인분들이 아니세요. 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버가모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여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커다란 공사를 하고 커다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처럼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고 허튼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걸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발판으로 삼아 디딤돌로 삼아 그 높으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진리로 말씀으로 다듬어지겠습니다만 그 다듬어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받침대가 되어주고 받쳐주는 돌이 되어서 그들로 세워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가모가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에 쓰임을 받았다면, 그렇게 직분으로 역할로 감당하게 됐다면 그 일을 통해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기도자의 기도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더니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하나씩 어우러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방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잘 됐구나, 평안하게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나밖에는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존재, 나의 위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고 받침돌이 되어줄 때 비로소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같은 역할은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 전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디딤돌, 받침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연구하고 준비한 그 말씀의 반석에서 하나님을 아는 뜻에서 한 걸음 한 걸 딛게 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이거였죠. 당신들을 디딤돌 삼아, 발판 삼아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자라가라. 이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에 짓는 그 모양은 방주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전의 모양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 아버지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다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서 살게 되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교회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은 이전부터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내 것을 비워내고 서로 내 것을 양보해서 비워내서 돌을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지게 하는 것. 그래서 저분은 나를 디딛고 내 위에 세워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우리가 탑살 때 보면 맨 밑에 있는 분들이 가장 등치가 좋고 막 힘세고 이런 분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막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세워주신 그 반석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버가모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버가모가 되어줄게.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너의 버가모가 되어줄게. 맨날 나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맨날 걱정 끼치는 존재밖에 안 됐잖아요. 저 인간 어떡하나 맨날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뜻을 아니까 내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내 것을 깎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다 깎아내서 온전케 되면 내가 디딤돌이면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연합하여 큰 것을 이루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옥토의 이름으로 주신 것처럼 좋은 땅, 이 땅 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숲을 이루어서 많은 이들이 함께 거하며 그곳 가운데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찬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지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